구약을 전공하셨고 또 오늘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더 큰 영광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터인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허락을 받아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진 목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설립 4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4년 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아주 인생에서 성숙하고 또 일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절정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이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장로님들이나 또 그 이후라도 동참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그 감격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맛이 참 좋다 하는 것만 알았지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사람들은 참 좋은 교회다, 참 훌륭한 교회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같이 이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있고 맛있는 이런 교회로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의 결과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이 놀라운 44주년 그 잔치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저도 옆에서나마 강황 목사님을 통해서 참 우리 존경하는 강 목사님이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듣고 보는 가운데 교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개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오늘 학개서에 있는 대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짓도록 격려해서 성전을 결국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보잘것없다. 옛날에 비해서 참 초라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에 성전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매우 놀라운 그러한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아름답고 참 외양으로도 거창하고 이렇지 못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를 주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행정 책임자죠. 너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또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너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넌 굳세게 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9절에 보니까 이 전에 나중 영광이
너희가 혹시 마음속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영광성 그 영광보다도 크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참 이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키우시고 참 세우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장에서 3절에 보니까 영광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영광을 말합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짓는 학개서가 격려해서 짓는 이 성전 이것도 내가 더 영광스럽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올 날을 내다보면서 9절에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저는 이 영광이란 말 오늘 9절까지 나타난 핵심 단어인 영광이란 말, 이 영광이란 말 속에 담겨진 미스터리, 이 비밀, 이 신비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런 교회가 되는 이런 방법 혹은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의 첫째 신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첫 번째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성전은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것은 성전은 곧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무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있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짐승의 피의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당신의 종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만나서 구원의 예비운 은혜를 베풀고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원하기는 이 교회가 더욱더 죄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일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영광이라, 교회 영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언약의 말과
언약의 말로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선포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강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면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는 증거이자 그 말씀이 곧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에 급하게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스가랴인데 스가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영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갈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나타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의 비밀이고, 누구든지 교회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길이 바로 교회 영광을 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이 말씀의 흥왕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더욱더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의 첫 번째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옛날하고는 참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실망해서 마음에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학계를 통해서 주는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겉모습만 보는 그러한 잘못된 안목 때문에 지금 당시의 백성들은 실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는, 학계는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 본 것이다. 겉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에서 찾게 되면은 참 우리의 바르게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처럼 그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실 큰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이것은 일종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갈 새로운 영광의 신약 시대에 대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성전의 의미는 말할 수 없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그 성전을 짓고 함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겉모습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을 볼 수도 없었고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도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틀에 사로잡히게 되고, 지금 현재 역사하시고 장차 나타내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격려합니다. 너희 마음이 외적인 모습에 치중해서 참 실망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영광의 본질을 봐야 된다. 이 영광의 본질,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인데, 이제 내가 이 위의 영광을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찬란한 영광으로 이 전을 가득히 채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이 교회는, 이 지상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우리가 때때로 엉뚱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 하나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40수전을 맞는 이 교회가 더욱더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두 번째 신비, 어떤 것이 영광인가? 무엇이 영광인가? 이 영광의 두 번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장차 온 모든 나라 만국을 하나님이 진동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주에 보면은 사모하는 것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만국의 보배요,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겉모습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그것이 불타 없어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와서 지은 이 소위 제2성전은 사실 초라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거긴 영광의 구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광야 시대에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전을 지었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가시적으로까지 참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제2성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또 영광의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거룩한 불이 없습니다. 거룩한 불, 정한 불, 이 성막 때부터 정한 불, 참 이것이 성전에는 있었는데 제2성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불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지었으니까 여기에는 그것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심지어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언약궤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제2성전에 언약궤가 없었을 것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정식을 이 옷을 갖춰야 되는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외향뿐만 아니라 내적이랄까 성전 안에도 그 영광의 구름, 이게 보기만 해도 가득한 그게 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것도 없죠. 또 이 짐승을 번제드릴 때 불 지정된 거룩한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행방불명이죠. 제사장들도 우림과 둠밈으로 자기 백성을 지도해야 될 외적인 차림, 복장이 있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기소침하는 것은 성전의 껍데기와 자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제도적이고 매우 중요한 이 솔로몬 성전의 놀라운 상징들이 없어진 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보다 깊은 영광의 본질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학계가 말하는 영광의 비밀, 더 큰 영광, 그것은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 무엇이 더 큰 영광이냐? 외적으로도 참 더 영광스럽다 말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더 영광스럽다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는 약속합니다. 이 성전의 내아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게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은 그건 바로 7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만국이 사모하는 바 그 그리스도가 이 더 큰 영광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장차 영광이 솔로몬 영광보다 더욱더 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이 제2성전 그리고 그 이후의 영광이 옛날 솔로몬의 전의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거룩한 불이 없는데도 더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거룩한 불은 없지만 거룩한 불이 불사를 써서 제물을 드리는 그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참 큰 죄를 지은 참 흉측망측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제사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불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거룩한 옛날 성전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신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영광이 더 크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옛날에 솔로몬 때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는 영광의 구름이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있는 대로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아들 된 독생자의 영광이 더 큽니까? 아니면 구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까? 가시적인 모습이 더 큽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의 영광이 이거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언약궤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만나 있다 교회에 만나 있다 이런 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건 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제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말하는 바 언약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새 언약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새 언약을 제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시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영광이 더 큽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몸으로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을 완성하신 그 나중 영광이 그리스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가시적인 구름행보다 참 언약궤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때때로는 이게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런 방식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옛날식의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밀하게 말씀하시며 친히 인도하시는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이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러우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중 영광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다가오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의 두 번째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임재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더 큰 영광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있어질 그러한 신천신지 그 다음에 있어질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는 뭐 더욱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길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예언하며 말씀하고 우리는 벌써 그 자리에 들어간 지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44년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는 영광스러웠고 더욱더 영광스러워 갈 것이며 그리고 원하기는 이 영광이 더욱더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가 이 영광의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큰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모든 제자들이 신학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영광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대로다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요 말씀하시는 것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합의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외의 곳에서 십자가를 제쳐놓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칠 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접근하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며, 특별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바로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교회가 아름답기를 바라죠. 원하죠. 그렇지 않으면 물론 비난하고 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참으로 광영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더 큰 영광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카터 대통령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전개했죠. 한국에도 한국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헤비타트 운동 가운데 이런 간증,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 재주를 들이고 자기 물질을 들여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지은 다음에는 간단한 세리머니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 헤비타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올 집주인이죠.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줍니다. 첫째가 뭘까요?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니까 열쇠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주냐 그러면 성경을 줍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때에 그 집에 들어갈 주인의 꼬마 아이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꼬마가 그 일하는 사람이 그 꼬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얘야, 꼬마니까요. 얘야, 이 집 누가 지어준 줄 아니? 아마 마음속에는 아저씨가 지었잖아요. 나 봤어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꼬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짓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짓는다, 예수님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꼬마는 마음속에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희생,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걸 마음속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지만은 이 그리스도가 지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참 이런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나타나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기쁨을 나타내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세 번째 신비는 교회라, 특별히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 성전은 곧 교회의 한 다른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신약시대, 옛날에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 하는 것, 이것은 신약이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귀한 진리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영광이 영원 무궁해지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해지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 그렇다라고 이 교회의 놀라운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놀라운 특권을,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구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어떨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더욱더 찬란하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여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서 그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일 때뿐만 아니라 참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저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없는 것이다, 저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드러나게 될 때, 죄인들에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질고 알고 또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라도 거짓과 부패를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기에, 현대인들은 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평가도 크기가 얼마냐, 그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면은 큰 영광이 나타나고 작은 일을 하면은 영광이 거의 별로 안 나타나고, 이런 크기에 집착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크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적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에 집착하는 이런 때 우리는 더욱더 본질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 한 잔의 친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잘 압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작고 사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고 보냐면은 영원한 천상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참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작은 빛,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횃불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횃불에 불을 붙이는데 큰 불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횃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빛을 비추려 할 때 엄청나게 큰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필 수 있는 작은 불만 있으면,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은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에 어떤 효능이나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능력과 믿음의 대상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 크다, 혹은 친절이 크다, 작다,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그 교회의 거룩성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천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참 직업이 없는 분도 이제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있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적지 않은 있는 줄 압니다. 또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건 천하다, 3D 업종이다 이렇게 해서 무의미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믿는 분들은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장로교의 큰 교리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잘 아시는 미국의 그 목사가 있죠. 어떤 그 청소부가 있었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이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낭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당신의 빗질은, 당신이 하는 그 일은, 당신 하는 일이죠. 그 빗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알려진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그러니까 크건 하지 말고 작은 일만 이런 뜻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일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눈에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눈에는 어떠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려면 이런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이거 실제로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참 이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실천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또 우리 가운데 보다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의 교회,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 영광에 참여하라, 영광을 누려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4주년을 맞는 도남제일교회도 하나님이란 초청이 있는 줄 압니다.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것이 참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참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참 이 놀라운 약속하신 은혜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지역 주민들 또 가운데 특별히 지역 주민들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도남제일교회에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놀라운 간증과 또 이러한 자랑이 겸손한 자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졌사오니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쫓아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더욱더 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